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자, 여기 하나님이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러죠?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그 7인으로 봉해졌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 7인에 대해서 바로 6장에 나오죠. 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그래서 7 그 봉인이,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12장, 이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 보고 그 계시를 봉하라 그런다고요. 분명하게 다니엘서가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미래에 대한 거. 근데 그 전부 다 그 계시하지 않으세요. 그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알겠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과학, 철학, 뭐 여러 가지 그 경제가 발전됐죠. 그 다음에 문학 뭐 여러 가지 발명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연결됐다고 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그 마지막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라는 건 교회 시도부터 우리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22장이에요. 22장. 그래가지고 22장을 3 챕터로 나눠보면 7봉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뒤편이 한 장에 남아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 이 전체 성경 66권보다 마지막 때 그 말한 다니엘서부터 연결된 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지금 우리가 봉인한 것을 풀어주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야지, 이것을 알아야지 모든 성경에 창세기부터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근데 다니엘서 가지고는 미비하다. 이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니, 그 다음에 복음서니, 구약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지만 요한계시록이 닫혀 있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성경 66권에 다 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교를 가르쳐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은혜복음 대신 이상한 행위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666 받지만 그런다. 666 받지만. 그런 것들 보면은 참 마지막 때가 다 왔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가 666 받아도 된다. 이 사람들 희한하더라고. 내가 언제 666 표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다고. 우리가 경고하는 것은 은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시대에 나가서 행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결국에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666 적그리스도 표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받는다는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비평하는 거거든요. 그걸 책망하는 거고. 그래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역전 앞에서 마켓 앞에서 666 받지만 그럼 그게 구원과 연관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666에 대한 것을 지금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해서 빨리 그 나중에 대화할 때 666 표시를 받으면 저주받으니까 그것을 대화에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디서 또 그런 말을 지어냈는데 김경환 목사 666표를 받아도 된다. 베리칩을 뭐 받아도 된다. 그런 소리 들린다. 옛날에 제가 그 거짓 목사들이 은사주의 목사들이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이 만약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은사라면 독약을 먹고 독뱀을 짚고 그래도 죽지 않아야 된다. 방언만 가지고 그 마귀의 방언하는 거 가지고 그거 자기네가 하나님의 그 표적을 한다. 사도들의 표적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 목사들이다. 이랬더니 또 거기서 배운 사람이 나가가지고 김경환 목사가 독약을 먹으라 그랬다고. 목사들한테.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하시장 때문에 그 모든 그 문맥과 모든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가지고 그거를 소화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죠, 어린애처럼. 우리가 언제 666, 베리칩이 그 대화를 할 때 그걸 사용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복음 시대에 그거 가지고 누가 설교하고 그거 받지 말라고. 그 옛날에는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게 이제 저거라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 받지 말라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나와가지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거기에 있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 표라. 그거 받지 말라고. 그래, 멍청한 사람들, 버먼트 가가지고 지네끼리 식구들끼리 지금 목회하는 목사들도 있다고요, 아직까지. 못 나오고. 왜? 드라이브 라이센스 없으니까 운전도 못하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있다고. 물론 얘네들이 벌써 다 셋업해가지고 그 체제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은혜 복음을 전할 때라.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이걸 나눠서 공부하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타임별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열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네, 주님께서 가르쳐 줘야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44절에 보면 24장 44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공부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방법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가지고 이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이런 줄 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처럼 받아들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IQ가 300이라도 하시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은 수두룩하다. 교회 나간 사람 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요.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많이 지금 구원파 뭐 박옥수가 무슨 팔다가 뭘 팔다가 뭐 이번에 걸리고 뭐 그 TV에서 뭐 나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뭐 씨앗 뭐라는 거예요. 뭐 팔고 뭐 그거 해가지고 암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성도들이 그 다음에 암으로 죽고 요새 그래가지고 그 TV에서 파고 들어가지고 뭐 하여간 박옥수 그쪽 구원파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신문에서 내가 봤는데 여러분들 구원파 다녔을 때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부분이 이 지식적으로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구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프티스트 목사들이 미국 목사들이니 이런 목사들이 설교를 해가지고 한 번 설교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맨 처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제일 먼저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베프티스트 목사들은 그렇게 쉽게 구원을 해주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이게 인간들이 깨우치는 줄 안다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돼. 하세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30분 설교하더라도 복음 설교 정확하게 하고 하시 준비된 사람도 얼마든지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베프티스트 목사들이 부흥회할 때 그러지. 일주일 쭉 해가지고 마지막 날 복음 풀어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결국에는 여러분 열매를 보라 그랬죠. 여러분들 같이 다녔던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라. 그 사람들 정말 구원을 받았냐? 구원받을 때는 지금 저렇게 몇십 년 동안 저렇게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교회 한 번, 그때 우리 BBF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가르쳤었는데 나중에 닥터락만 거를 내가 가지고 보여줬더니 킹제임스 성경을 100% 영감으로 주어진 그런 성경으로 믿는 이단 목사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킹제임스 성경 100% 안 믿는다. 맨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는 게 뭐냐 했대. 이건 번역본이라서 뭐 오리지널이 아니게 해서 거기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 BBF 목사들은. 그래서 베프티스트들,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이 거의 다 그렇게 믿었다고. 닥터락만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몇십 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이제 다시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강대상에서 다 베프티스트 목사들 다 그거 가지고 쓴다고. 그 다음에 설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오류가 없다 그래요. 거기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 하스는 뭐예요? 하스는 오리지널에가 있다. 오리지널만이 영감으로 줬고 오리지널만이 그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럼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 성경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성경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게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리지널에다 영감을 보여줬는데 당연히 오리지널 영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리지널의 영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오리지널이 지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리지널은 없어질 것을 주님께서 아셨거든. 그럼 영감의 그 보존성은 어디에다 둬야 되냐? 그것은 카피에다 두는 거예요. 카피, 번역본, 카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랬잖아요. 그게 영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성경,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성경이 하나님께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 디모데가 오리지널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사야가 쓴 거.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독립침례 목사라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암만 가르쳐도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온 사람도 수두룩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구원파 옛날에 다녔던 그 사람들 보라고 무슨 짓 하고 있나? 대부분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여기 와서 보니까 다 리코 수송하더라고. 술장사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술장사를 해요? 나는 그걸 보고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구원파. 우리 교회 구원파에서 여러분 소개로 몇 사람 왔었죠? 뭐가 잘못된 거거든. 그 회개 없는 그런 머리에 대한 지식. 그런 걸로 인해서 구원받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가끔가다 구원파에서 이제 우리 거 듣고서 이렇게 소문 듣고서 온다고요. 왔다가 하루 와가지고 너무나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랑 맞는 거야. 구원에 대해서 복음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2, 3주 있다가 안 나와. 나중에 보면 구원파에서 가르친 거랑 당연히 틀리죠. 구원파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기껏해요. 그러면 저 목사 틀려. 그러니까 처음 와가지고 자기가 배운 거랑 맞으면 훌륭한 목사라. 몇 주 있다가 안 나와버려요. 그런 사람들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야 돼요. 열어주셔야지 여러분한테.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것을 열어줘야지 아는 거예요. 그 봉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열어줘야지 그때서부터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하라 해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4절에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내가 심히 울었더니. 여러분은 이 진리를 언더스탠드 못할 때 심히 울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교훈이 되셔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가 거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찾는 것은 여러분이 보석을 캐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진리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시 정말로 지금 요한처럼 그 진리에 대해서 오픈이 안 되니까 그가 답답한 거예요. 하도 답답하게 우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진리를 찾아야지만 바이오 빌리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 맞대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이제 인터넷이니 뭐 보고 책이나 다 보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바이오 빌리버가 못 되느냐. 그 사람들이 진리를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이. 그냥 책 한 번 읽고 뭐 이렇게 하면 주석서 읽고 그러면 다 자기네들이 다 안다고 교만이 꽉 차가지고 그런 교만을 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그거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머리로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주석서를 달달달 외우고 킹제임스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옛날에는 죄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걸 깊이 느낀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가 처음에 잘 나가다가 점점 그 책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마귀 새끼처럼 교만해집니다. 그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고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진리라는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아.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모든 성경을 다 이룩하신다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된다. 모든 게 다 문자적으로 다 성취된다. 이런 거 보면서 대부분이 요한계시록 할 때 다 영적으로 다 풀려버린다. 실질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리를 가지려면 우리 하시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 자, 그 책을 펴고 그 책에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예언이에요. 모든 게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열어줘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십니다.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니페스트 한다고 그러고 현현이라고 그러고 나타나신 그런 것들이 있죠. 구약에는 이제 주의 천사로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이 뭐예요? 도살당한 것 같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사야서 11장이죠. 하나님의 7 영. 여기서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매니페스트 할 때 7 눈으로 아니면 비둘기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카테고리에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런 걸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다. 모든 곳에 다 하나님 계시다. 그거 어떻게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의 땅에 동시에 있을 수 있으신 분. 가시니까 가. 하나님께서 매니페스트 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죠. 그 환상을 보죠. 거기서도 그
그 주의 천사라 그러죠. 천사를 예수님 천사로 나타나신 바울한테 그런 식으로 현현하신 것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죠.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주님께서 그 상처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은 상처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 도살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주님은 실질적으로 영혼 세계에서도 부활하신 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마가 의심을 하죠. 제자들한테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몸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에 지금 문이 잠겨있는데도 이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영광된 몸을 입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 주님께서 상처를 놔주시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것을 불행. 그래서 영광된 몸은 주님 몸은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영화 증인처럼 피조된 가시락을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한국 목사들 설교할 때 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믿는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설교들 한다고. 나중에 한 30분 들어보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예수. 아니면 여호와 증인처럼 가슴 가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떠한 그보다 못한 피조된 가수로 믿는가? 한국 목사들 문제 많아요. 문제 많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말씀 하나님.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three personality 그 세 분의 인격체가 한 분의 하나님 그래서 세 분의 인격체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인간이 그거를 이해하려고 자기의 IQ 가지고 자기네 두뇌 가지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계속 가져 나오는 게 뭐예요? 당신이 아버지랑 당신하고 사이가 똑같네 이거. 그 무식한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IQ 100몇씩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처럼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면 아멘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믿겠으니까 계속 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니까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목사 설교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을 믿는가? 퀘션 마크죠. 말로는 삼일째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영광된 몸으로 나타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그거 제한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암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100%. 하나님의 존재.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지? 하나님 전에 뭐냐?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십니까?
그런 거를 인간의 IQ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이 정말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고 하늘나라가 정말 있을까? 제일 사람들이 말하는 게 카인이 와이프를 어디서 얻었냐 이런 것들 그 쓸데없는 것들 물어보다가 다 지옥 가는 거 이해했었냐 합니까? 그 희한하더라고. 사람들 뭐 그 구경하다 보면 뭐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엉뚱한 얘기. 그게 왜 그런지 구원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제껴놔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지옥 가. 그 다음에 다음 기회를 해야지. 그 사람들 자꾸서 1시간, 2시간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여러분 차단시켜야 돼. 여러분이 구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차단시켜야 돼. 그걸 그냥 뭐 답을 해주다가 그 사람들 마귀의 계략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해준다 그러고 차단시켜야 된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에 말려들다가는 1시간 다 소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돈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이걸 여러분이 설명해 준 걸 이해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웨이스트 타임,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것은 아무리 연구하고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믿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절.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내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한 모든 그런 제사 방법 모든 것들이 결국엔 전 세계로 퍼졌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익스큐즈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홍수 얼마 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 돌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물들을 우상 숭배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인간은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향 피우는 거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아프리카 귀족이 사우스 아프리카 귀족이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는 이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갈시예요. 저는 노예 자식들, 노예들.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왕족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옷도 왕족 같은 화려한 거 그거 매일 바꿔 입고 다니고. 그 계집에 가보면 그 향을 항상 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머리카락 같은 것도 길러요. 그 다음에 손톱하고 머리카락 깎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그 땅에다 묻어요. 땅에다 묻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왔는데 결국에는 중국을 통해서 한국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조상숭배로 가버린 그것 때문에 조상숭배 때문에 한국을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 조상숭배 그 다음에 불교 짬뽕 돼가지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미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그렇다. 그래서 모든 사탄의 역사는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조금 모방해가지고 병제시키는 것이 다 비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보라고요. 그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건데 다 근거가 성경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마귀들의 지금 하는 그 교회에서 그 하는 예배니 무슨 그 마귀 음악이니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교회 한대지만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 있는 것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교회 놀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알고 경배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성경을 진리를 삐뚤어 병제시켜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들 많이 봤을 거예요. 향.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왜 돼지 대가리를 가지고 나오는지
그 더러운, 성경에 하면 가장 더러운 동물 아니에요. 돼지대가리. 그거 없으면 이제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전한다. 그려놓고.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있고 5개 가지고 있고 하버드대학 MIT 나온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얼마나 과거에 한심했었는가 생각해보세요. 조상이 여러분을 뭘 해주겠어? 조상이 그것도 그 진리가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24장로는, 그래서 우리가 저번 때 말씀드렸죠. 24장로는 그 실질적으로 이 교회 시대에 나온 그 성도들이 가능성이 많다. 왜? 여기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했어요.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가 있죠. 그 다음에 새 노래가 있다고. 새 노래는 피의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그렇기 때문에 9절하고 10절을 보면은 이 24장로, 그 다음에 이 노래, 이것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렇죠? 당연하게 주의 피로 구속하여 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제사장들 구약 때는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가져와서 막 유짓하는 카톨릭 있지만은 그건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려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이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네? 왕같은 제사장. 자, 4절부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뭐예요? 거룩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약하고 여러분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짓는다. 그게 뭐예요? 산돌이 하나 있어요. living stone. 진주라, 진주. 네, 진주라. 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진주. 그 다음에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으로 지어요.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시러 간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맨션이 내려올 때 얼마나 큰 게 내려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그게 직접적으로 지어지는 것이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더 커지고, 한 사람 구원받으면 더 커지고, 한 사람 구원받으면 더 커지고, 나중에 이제 완성돼가지고 쫙 내려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건축물 짓는 걸 비유하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 건축물 짓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게 카톨릭성. 자기들이 과거에 백성이 아닌데 지금 하나의 백성이 자기 카톨릭. 그때 캐톨릭 교회에 들어와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캐톨릭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피로서 구속받았다. 캐톨릭 교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어. 미사에 참석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바꿔가지고 사용해보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허다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조금 하나님 말씀 이용해가지고 자기 장사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장시키고 교회 건물 늘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그냥 꼬박 죽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래서 백성이 아니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우리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타고임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저녁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 또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그 다음에 교회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어떻게 그룹을 나눈다고요?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 그랬을 때 교회가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세 그룹. 그게 중요해요. 그러지 못하면 구별을 못하면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가톨릭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이상한 사람들 나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구약의 것을 가지고 지금 신약 때 설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 번영복음이니 뭐 여러 가지 다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룹적으로 이게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잘못된 변질된 그런 모든 원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권위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거거든요. 물론 카톨릭부터 시작했지만 칼빈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제네바에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단 교리도 수없이 만들어서 사람들 다 지옥 보낸 장로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통치한다고 착각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은 뭐예요? We shall. 예? 우리가 땅에서 앞으로 미래에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 제일 마시고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주님과 같이 우리가 통치한다. 그 미래를 가지고 교회 시대에 적용해버리면 캐토릭, 그 다음에 칼빈주의, 그 다음에 청교도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번영, 그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게 자동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문화의 번영, 물질의 번영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했대요. 정치적인 번영.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지금 배우면서 그런 모든 2000년 동안 잘못된 그런 신학으로 인해서 세상 정치, 경제 모든 게 주관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물질과 상관없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구약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물질적인 정치적인 그런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소유하는 얘기야. 천만의 말씀. 완전히 반대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기 굶고 금식하고 매 맞고 박해 받고. 그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의하면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 맞고 다니고 굶고 그러지.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베네인처럼 몇 밀리언짜리 집을 유포빛에 사가지고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집도 절도 없이 다녔냐. 와이프도 없이. 남들은 와이프 몇 명씩 있는데 그러고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땅에서 미래에 통치한다는 건 천년왕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한 구절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냥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고 성경을 비방하고 정확한 성경의 교리를 비방하다가도 우리 거를 전체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 사람들을 가려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1장 그래가지고 하루에 다 끝내고 2장
하루에 다 끝내고 3장 해가지고 몇 주 해가지고 다 끝내버리면 그 마귀 목사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나트로나 코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한 단어 한 단어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그걸 공부하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